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목사님 축복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극동방송을 청종하신 분들은 귀가 열리신 분들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늘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한다고 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우리 극동방송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 안에서 한 식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냐 보니까 네. 첫째는 은혜가 늘 함께하고, 두 번째는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그걸 민수기 6장 24절 26절 그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소개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79년도부터 이제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보니까 43년 됐어요. 와. 근데 이제 부교육자는 한 10년 했고 88년도에 개척해서 30만 3년이 좀 지났습니다. 네. 예. 그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또 어려움을 우리 한국교회가 겪었잖아요.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면 네. 뭐 코로나니 뭐 여러 가지 각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네. 가족적인 문제. 근데 결국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았다고 하면 코로나니 뭐 경제니 가족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외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날 겁니다. 외로 아멘. 축복이 될 거예요. 네. 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네. 근데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이 건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별되어진 내용을 보면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죠. 아멘. 그 우리 김장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극동방송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네.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외로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루어갑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언약하신 땅에 다 같이 우리 방송 가족들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아멘. 속량의 은혜를 받고란 책을 펴내신 우리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귀한 책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71년도에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심하게 연탄가스를 마시고 네. 주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꺼적대기 깔고 덮어서 밖에 내놨었어요. 그때가 몇 살 때? 그때가 이제 20살이었습니다. 한창 청년의 때네요. 뭐 대단한 욕망과 꿈을 가지고 네, 있었어요. 운동도 하셨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네. 낮에 잠깐 자는 시간이에요.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운동합니다. 네. 그래서 낮에 잠깐 점심 먹고 휴식을 좀 취해줘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연탄가스를 얼마나 심하게 마셨는지 완전 눈과 내 온 몸 자체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소생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믿음의 친구 하나가 간절하게 곁에 떠나지 않고, 남들은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태에 제가 한 3시간 이후에 깨어났습니다. 네. 그 깨어나는 것이 무지개가 7개 색깔이 비춰지는데 무지개다 하는 생각에 그게 의식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빛의 속도가 1초에 7바퀴 반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아마 70바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어지러운지. 네. 아마 이거 실감하시려면 한번 마셔보십시오. 아이고, 그리고 나서 네. 제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아,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네. 그 전에 한 달에 한 번 교회 갈 듯, 네. 2달에 한 번 갈 듯, 교회 가서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
엄청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운동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져 버렸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친구가 왜 마음이 저렇게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횟수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잘 몰랐어요. 그 이후로 교회 다니셔도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열정과 본인의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신 거군요. 그 당시는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내가 눈을 뜨고 하는 얘기가 네. 인생은 허무하다. 네. 이게 내가 무슨 철학자도 아닌데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순식간에 뭐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 이후로 좀 마음의 변화가 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72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네. 2월달에 완행 열차를 타고 저기 논산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군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전적으로. 그래서 아마 논산 훈련소에서 72년도에 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병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내가 왠지 하나님, 예수님 솔직하게 성경 66권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기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믿음이 깊어지시면서 주변에서도 목사님들하고 권유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내가 뭔가 인격적으로 인식은 안 됐지만 그렇게 계속 감동을 주며 눈물을 흘리게 하며 군에서 준 그 손수건이 눈물로 짰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셨네요, 목사님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되돌아오면 나는 분명히 잘 몰랐지만 네. 그렇게 나를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겠어요? 창세전에 너 예정했다. 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너를 불러낸 거야. 지금 네가 인식을 못한 거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야. 네 스스로 살아가고 있고 네 의로 네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사실적으로 더 분명하게 좀 알아졌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네. 그러나 그건 몰랐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훈련 50분, 10분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로가 되셨을까요? 운동선수기를 계속 걸으셨어요? 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 생활을 오래 하게 했어요. 그 6주 마치고 후반교육 4주 마치고 군에서 하사관 교관으로 차출이 됐어요. 그런 과정 내용에 쭉 저는 오직 그때부터 저는 성경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나는 성경 66권을 알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것을 말씀 속에 이제 알아졌죠. 그런데 내가 군에 가서 한 가지 딱 소망이 생겼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도 교회 가는 사람 인솔 했고 네. 또 끝나면 또 다시 데려오고 네. 이런 생활을 했어요. 군대에 오기 전에 뭐 교회학교 반사 교사 한 사람도 있었고 성가대 한 사람도 있었고 중직자의 자녀도 있었지만 저는 세례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울리셨고 사람들의 스스로 입에서 야 믿음 좋은 사람 왔다. 이 과정을 훈련이 오래 되어지면서 제가 하사가 돼버리면 군종이 안 됩니다. 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군종 하사관이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많은 교육 다 맞고 이 하사관께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고에서 하나 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이 소비했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책벌을 감수하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빠져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저기 북한하고 650m 21사단 최전방으로. 최전방 방척서 있는데 네. 그쪽으로 제가 갔어요. 네. 예, 그 산속이잖아요. 네. 더욱 하나님, 더욱 성경, 더욱 기도 네.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세례도 받고 군종 하사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군 생활 동안 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셨네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 가는 청년들 보면은 예전 생각도 나시면서 군대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목사님. 그래서 또 21사단 가서 제가 세례도 주고 네. 그 애적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청년이 군회를 가잖아요. 네. 꼭 하나님 말씀 인쇄해가지고 코팅해서 넣어줍니다.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빽빽한 구름, 안개같이 너의 죄가 구름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진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가지고 제가 줍니다. 군에 가서 정말로 군생활에 국방부 의무만 다할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라.
아멘. 그런 확신을 줘요. 저는 완전히 군에서 생애가 변하고 왔어요. 네. 거기서 소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대한민국 청년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들도 믿음을 입시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군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고 네. 꼭 결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목사님, 속량의 은혜를 받고란 책에서 보면은 이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또 깊이 깨달으시고 목회라든가 인생의 방향이 또 바뀌시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74년 12월에 제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또 체육관으로 이제 연결해서 바로 이제 사범으로 선수 생활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참 놀라운 기적처럼 제가 26살 때 76년도에 영등포에 종합체육관을 설립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흥이 일어났겠네요.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때의 그 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교회 생활에 대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참 협력자가 생겼고 저를 돕는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려운 근무를 준비시켜 주셨고 네. 그래서 그 종합체육관을 경영하게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확장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주산학원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을 두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도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네. 유치원. 그 유치원도 한 거죠. 네. 예, 유치원 선생님을 모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면은 풍요로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굉장히 열심히 그 글을 읽으셨네요. 예, 기도 생활, 네. 군대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 네. 다 응답하셨어요. 네. 하나도 빠뜨림이 없었어요. 그냥 차고 넘쳤어요. 또 저 역시 공부도 군에 갔다 와서 14년을 공부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었는데 진로를 또 바꾸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목회자가 되셨을까?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군대에서 늘 마음에 신학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 휴가 와서 내 생활을 보면 군에서 가졌던 믿음 생활과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너 군에서는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전도, 상담 이것이 나의 절대적인 임무였고 행복했는데 휴가 가면 완전 네 멋대로야. 여기서 내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꼭 신학해라. 그런 음성 들어서 성경 위에다가 그 글을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잘 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네. 청년 하나를 체육관에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연탄을 갈면서 큰 화재가 났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아찔했어요. 네. 예, 이거 끝나는 것보다 그때의 중등부 교회학교 선생이었어요. 저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임 선생님 이렇게 신학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네. 그 얘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내가 군에서 느꼈던 거거든요. 네. 아 하면서 마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네. 잊었던 그 꿈이. 예. 그렇습니다.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꿈을 이루고 돈벌이. 네. 너무 지금 뭐 이것저것 바쁘잖아요 지금. 네. 잘 되니까요. 잘 되니까. 네. 예.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의 평신도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주신 이 재물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 듣고 72년도, 73년도에 군생활했던 것이 마음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제가 78년도에 결단했어요. 그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훗날에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불 한 번 나고 났더니 네. 다 정리하고 나서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경제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4년이라는 세월 속에 여러 사범을 두고 주선학원 선생을 두고 경영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어떻게 하나님 손 붙들고 그 여정을 이어가시는지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럴까요? 네. 네, 앞으로가 이제 오묘하고 깊고 네.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구나 아멘. 라는 것을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인생 함께 하셨습니다.